오늘 아침에는 기독론 11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특징으로서는 22번째 시간이고요. 그는 진정 회개하는 자였다 시간은 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다윗처럼 하라 이럴 거예요. 그래서 참 메시를 남겨둔 거예요. 메시아의 고통을 진정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저주시를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 알고 우리가 진정 회개자로서 구원도 받고 저주도 몰아내려면 다윗의 참 메시를 들여다봐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 인생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죄를 안 짓기에 예수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만 회개 안 하시고요, 회개할 필요가 없고요,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아담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해요. 왜? 아담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를 끌어왔고 그것이 뱀이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왔는데 이 뱀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욥은 자기 속에 그 죄된 본성 뱀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자기의 의로운 행실로 자기가 복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걸 깨우치려고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짓지 않을 환경에 있었던 것을 치워버리니까 당연히 죄가 쏟아져 원망 불평,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들고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지가 의롭다고 그러고 겁대가리를 상실한 자로 바뀌는 거죠. 죄성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 안 해서 그러지 깨끗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점차 없애가는 과정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없애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칼빈주의적인 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과거제 미래제 현재 용서받았다므로 회개라면 너 예수의 속죄를 안 믿으러 나와. 속죄는 죄를 덮어버린 것이고 악한 영을 몰아내면 씻어내야 되는데 그건 자백을 해야 되는데 차이를 모르는 거죠. 둘이 뭉실에 뭉쳐가지고 무식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부터는 진짜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지 회개가 쓸데없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으면 당신 구원받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느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죽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하는 왜 사도 바울을 포함한 나를 포함한 단어가 우리자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반드시 그 심판을 또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심판을 1차적으로 면해줬어요. 그래서 합당하게 생활하면 영원히 심판이 없어져. 그래서 상급 심판만 받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죽는 날에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 들어가잖아요. 구원은 여기서부터 받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죽은 날에 가잖아요. 그 죽는 날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너의 열매로 심판하리라고 그랬죠. 너의 행위로 믿음으로 심판한다 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너의 행위로 심판한다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심판을 면제받았어요. 면제받았다고.
그런데 합당치 않게 생활한다면 행위 심판 때 다시 행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적 구원 받으려면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줘. 죄만 없으면 천국 가니까. 왜? 이미 생명은 받은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회개를 하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그런데 이 회개는, 구원 얻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자백하는 회개, 저주로부터 용서를 받는 회개를 일평생에 해서 점점 깨끗한 자가 되라 이거잖아요. 깨끗한 자가 될수록 하늘을 준비해서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지위와 신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안 끝나니까 죽을 때까지 죄 짓다가 생색내게 하다가 별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삶 사다가 계산되지 않는 삶으로 천국에 가지고 내 집이 별로 없어. 간신히 그냥 돗자리 하나 펴놓고 사는 수준으로 끝나는. 목사들은 말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보내버려 밖으로. 모세나 다윗은 엄하게 죄값을 물어요. 용서해 줘도. 지도자니까. 샘플이니까. 두 번째, 이 땅에서 징계를 받아야 나중에 천국에서 징계를 안 받잖아요. 그 징계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만한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가 될 때는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되고, 그 자기 자신이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악한 영이 나가야 죄의 유혹이 이 세상에서 안 나오지. 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했잖아요. 속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 이 뱀들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귀신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더러운 것이 나온다잖아요. 이것들이 그게 나와 있는 하나하나 죄악들에 그에 영을 붙이면 다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 출발한 다음부터는 회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 생활을 통해서 죄가 점점 없어지면서 주의 말씀에 충성하는 충성이 올라가는 거죠. 죄는 삭감되어지고 충성도 올라가서 하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회개와 충성,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충성하고 있으면 너 그렇게 가서 너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지. 너 행위 곤란 자지. 요렇게 매도를 한다 그 말이지. 회개라면 너 예수의 속죄를 안 믿는, 속죄로 왜 안 믿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 아니고 어떤 죄가 용서를 받겠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죄 하나를 없애겠습니까? 이미 지은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덮어서 죄 없다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지. 할렐루야. 철저히 저는 믿지요. 너는 그것도 안 믿냐고 그래 나한테. 너 행위 굴론자지. 너 속죄 안 믿지 그래 나한테. 제발 좀 성경을 제대로 보시고 제 설교를 다 들어보셔야죠.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쓰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네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네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끌 뺄려 했지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요. 차라리 모르면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지 말고 예 아니요 더 할 말 없으면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는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 지도자일수록 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회개를 배워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것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빼고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서 악한 영을 내버리지 않는데 어찌 질병의 치유가 일어날 것이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까? 마음 수련한다고 되겠습니까? 내적 치유한다고 되겠습니까? 가서 안수받는다고 되겠습니까? 축사 명령법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축사 명령만 한다고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오히려 안수 받다가 더 악한 자가 돼가지고요, 안수 많이 받은 자 보세요. 얼마나 완악한데. 왜? 안수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만 온 게 아니라 악한 영도 같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역사는 떨어지고 악한 영은 더 축적되잖아. 더 많아지잖아. 나중에는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주님 떠나는 거잖아요. 철저히 우리는 회개를 해서 날마다 악한 영을 덜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은 덜어내고 충성도는 더 더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반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를 봐야 되는데, 그 회개의 전형, 회개 가장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참회시를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회개를 공부하라. 좀 제발 좀 회개를 좀 공부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정말 했다고 라고 얘기하는 다윗 BC 1000년경의 사람이잖아요. 1010년에서 970년까지 40년 동안 왕노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 BC 1000년경의 사람보다 1000년 전에 앞섰던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욥도 회개를 했다 이거죠. 한글로 회개했다는 말은, 회개란 말이 구약성에 3번 나와요. 한글로는. 그중에 한 번이 욥기서에 처음 나와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런데 그 회개가 나함이야, 슈브가 아니라. 그래서 온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나함은 뭐라고? 뉘우치다, 후회하다라는 뜻이에요. 슈브라는 것은 돌이키다, 돌아오다, 돌아가다, 유턴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 짓다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지. 죄 짓고 회개하고, 회개를 열심히 회개했는데 또 죄 짓고 있어. 회개 안 한 거라니까. 그거 안 인정, 1000번을 안 인정해 준다니까. 회개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혈기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어. 너 회개 안 한 거야. 그 주문에 온 거지. 죄성이 없어지고 죄 유혹이 사라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것이 슈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함이라는 단어, 그 뉘우치다는 거예요. 그 나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메타멜로마니에요. 메타멜로마이. 그 메타노에오는 회개하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느냐? 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회개하라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과거 명령형은 한 번만 하라는 것이고요, 단호하게 하라 그런 것이고, 현재 명령은 계속해서 꾸준히 하라 그런 거예요. 여기는 현재 명령. 회개하고 있어라. 정확히 번역은 뭐라고? 자주에 제가 직역성 경례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회개하고 있어라. 정확하게 회개하고 있어라. 네. 그런데 이게 회개하라는 동사가 뭐냐?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 근데 메타멜로마이가 있어. 이것은 메타멜로마이는 뉘우치다, 후회하다 이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여기는 회개하다는 메타노에오고, 후회하다, 뉘우치다는 메타멜로마이. 자, 마태복음 27장. 차이가 있어요. 회개는 메타멜로마이를 포함합니다.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회개의 온전함은 아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3절.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메타멜로마이, 뉘우쳐, 메타멜로마이,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돌에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뉘우쳤잖아요. 죄를 범하였다. 그렇잖아요. 뉘우쳤잖아.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간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자살해 죽었다. 지옥 갔어요, 가룟 유다는. 그러면 이
메타멜로마이, 뉘우침, 후회하다, 뉘우치다, 후회하다. 후회하고 회개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한 거예요. 후회는 회개 일부분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자기 스승을 팔았다는 거. 잘못했다고 했잖아. 내가 무죄한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았어. 은 30이 넘겼다고 하잖아.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하잖아. 잘못된 거 알았어. 뉘우쳤어. 근데 뭐냐? 주님께 돌아가지를 않은 거예요. 마지막 의지적인 결단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께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한 다음에 주님의 처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주님의 처우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냐면은 죽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일 걸 아마. 하나님의 사역을 거역할 때도 있었잖아요. 베드로 신앙 고백하고 주여 죽지 마옵소서 막 십자가 죽는 것도 거부했잖아. 절대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해서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잖아. 베드로도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맨날 나쁜 놈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베드로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죄를 뉘우쳤지만, 그래서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하잖아요. 뉘우쳤지만 처우를 주님께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불호편으로도 추가가 돼요.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보자. 그래서 갈릴리로 가니까 7명의 제자들이 같이, 6명의 제자들이 같이 간 거예요. 7명이 갔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했잖아요. 3번 부인한 것을 용서해 주려고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의 입술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처우는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처우. 용서를 해줄 테니, 네 3번 부인하는 거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너는 내 양떼를 먹이라. 양떼를 치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주님의 처우를 받아들이는 거, 돌아가서. 이것이 3단계가 안 된 거죠. 알았어요. 뉘우쳤어요. 그러니까 갔어요. 지적인 회개, 감정적 회개를 했으나 의지적 회개가 안 된 거지. 그 후에, 이것이 후회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구원 얻는 회개를 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메타노이아 명사형, 메타노에오의 명사형, 메타노이아, 회개를 이루는 거다. 후회할 것, 메타멜로마이, 후회할 것이 없는, 뒤를 돌아봐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메타노이아를 해야 돼요. 그 메타노에오를 해야 돼요. 그것은 슈브해야 된다는 거예요. 슈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턴해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회개의 3대 회개, 이게 다윗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게 된 회개는 이 3개 회개를 알았어요. 3가지 회개 중요성을. 이게 3가지 회개의 뭡니까? 핵심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첫 번째는 뭐였느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었죠. 진정성이란 회개, 진정성. 진짜 회개했느냐? 입술로만 립싱크했느냐? 그 진정 회개, 형식적이냐? 제사만 드리려고 끝내려고 했느냐? 진짜 가슴을 찢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형식, 입술을 나불렸느냐,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느냐, 신약에는 자백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그걸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성을 가진, 형식적이 아닌 진정성을 가진 통에 자복하는 마음, 시편 51편 17절에 그 마음을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준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은 지정의에 입각한 슈브를 한 거예요.
알고 뉘우쳤고 의지적으로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의 처우를 받아들인 거죠.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의 시를 우리에게 남겨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진정성 있는 회개. 자, 시편 51편 시편 51편 17절인데요. 자,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왜 다윗은 어마어마한 살인죄, 간음죄, 거기에다가 더 추가하면 도둑질죄, 탐심죄까지 한 것인데, 다윗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울은 사실 불순종한 거잖아요. 아말렉 뭐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사울은 초창기에 아말렉에 그거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말 안 들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는데 그 진멸을 하지 않는 사울 왕의 죄를, 불순종의 죄를 용서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용서를 해줬다는 말이 없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다윗은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어요. 남의 가정까지 파괴 있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는데, 사울 왕은 그냥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뭐 좀 더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좀 보면은 나름대로 계산해서. 근데 그걸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다고 시인했죠. 시인했어요. I have sinned. 똑같아. 다윗하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어. 이게 이제 힌트고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용서해 준다는 말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말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의 눈치만 살피고 있잖아. 그 순간에도. 다윗은 뭐야?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죄를, 하나님의 면전에 했나? 지 은밀한 곳에 했지. 근데 시편 51편은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숨으리이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말. 이것은 요셉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 하나님이 보고 있냐 안 보는지도 모르지만 요셉은 그걸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불순종했나이다. 백성의 눈치가 그 용서했날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내가 왕이니 체면 좀 살려달라. 내가 제사 드릴 때 3일 있어달라 옆에. 그 따위를 하고 있다니까. 나 체면, 나 위신을 살려달라. 그때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백성의 눈치 봤습니다. 그러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요를 방방 띄울 정도로 회개를, 다윗처럼 그렇게 회개를 했어야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왕의 체면이 제사를 안 지내면 내가 완전히 왕이 아니니까 제발 나의 곁에 있어달라. 그 요청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용서 안 해주죠. 형식적인 제사, 그것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다. 네 마음이 진정 잘못된 것을 시인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에 대해서. 왕으로 그를 신뢰하고 왕답지도 않은 사람을 왕을 시켜줬으면 왕답게 생활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으면 그 앞에 정말로 더 다윗보다 10배, 1000배를 더 회개를 했어야지. 안 하잖아요. 형식적인 회개, 보이기 위한 회개, 하나님 안 받으시. 다윗은 그게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편 32편. 참 가슴 아픈. 이렇게 회개를 해야지. 그걸 회개라고 하지. 에? 입술로만 막 회개 기도문 읽는다고 다 영이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어. 그동안에 10달 동안요 다윗이 니다노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거든. 너무 힘들었어. 차마 하나님이 나를 기대해 준 것에 대한 부응을 못하고 오히려 권력을 남용해서 잘못을 저질렀으니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 볼 면목이 없어서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어. 나단 선지자가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 앞에 무릎,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곧 내 죄악을 사하셨나요. 여기 보세요. 돌아온 탕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계속 회개할 것을 말을 준비했네. 그래 아버지 앞에 갔어. 네, 아버지 앞에 갔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목을 팍 안고 할 때 목을 안고 했는데 그동안에 연습한 게 있잖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나를 품꾼 안에서 주소서 말을 하기 전에 목을 확 잡아버렸어. 영화를 찍으면. 그럼 말을 내 죄를 자복하리라. 내 아버지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거 뭐 자기 건데 원래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탕진한 거 나 잘못했다고 나 하겠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야지 쥐염 열매를 먹어봐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인생에 저주가 없이 이렇게 질병이 없이 그냥 평안히 잘 살면 어느 누구가 주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즐기려고 하지만. 왜 이방 땅에 기근이 왔습니까? 회개시키려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 회개시키려고 기근 든 거예요. 왜 로마 황제에게 호정령을 내렸습니까? 나사렛에 있는 이 두 부부가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미가서 5장 1을 이루니까 황제로 움직인다니까. 황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주 준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을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주님을 알고 회개를 안 했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진짜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얼마나 제가 열정적으로 살았는데요. 이 동탄이 계단 안 밟은 계단이 없어요. 여기에 수 3000세대의 교회를 내가 눈 감고도 갈 정도로 다 골목골목마다 나무가 어떻게 있는지 다 알아요. 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내 속에 악한 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은 인정하마. 그래서 개척 6개월 만에 아파트에서 하는데 40명이 왔어요. 1년 되니까 120명이 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그 계속 잘하면 네 실력으로 네 열심으로 된 거다. 그렇게 내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리막길에 삶에 있을 때 침묵의 일종의 시간이죠. 그 시간을 10년 이상 보낸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일까? 설교에 대해서 2년을 빡세게 공부한 거예요. 설교의 모든 걸 제가 공부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러던 차에 2008년에부터 내리막길 들어갔는데 2013년이 될 때 회개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회개를 안 한 것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에 대해서 제가 찾게 된, 그때 회개는 구원론에 관한 회개를 중심으로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쓴 게 이거예요. 회개와 천국, 구원론 책입니다. 조직신학에서 구원론 책 이처럼 많이 팔린 책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많이 팔립니다. 구원론에 관한 책. 여기에 욥의 회개, 다윗의 회개, 구약의 회개 샘플로 나왔다. 다 써놨어요. 제 설교가 부족하시면 여기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신약의 회개가 있다. 신약 회개는 5개가 있는데 그 5개는 누가복음에 나온다. 누가복음은 회개의 책이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회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회개, 누가복음 18장에 한세리 회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회개, 누가복음 23장에 오른편 강도 회개. 실제 회개는 셋이고 비유는 2이고 다 나와. 천천히 읽어보세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회개를 할. 그런데 이 회개가, 다윗의 회개가 보니까 다윗은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거죠. 다윗이 범죄한 살인죄, 간음죄는 용서받을 죄요? 용서받지 못할 죄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사형죄예요, 사형.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레위기 20장. 간음죄 10절 11절. 간음죄는 사형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총각이 처녀를 만났을 때만 허용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라, 이게 살해하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도 그의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으니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 돌아가리라. 총각이 처녀를 만나서 음행을 저지게 되면은 버리지 못할 아내로 삼고 장인어른에게 돈을 변상하라고 그래. 그럼 그렇게 나와. 죽이란 말은 없어요. 뭐냐,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혼전 순결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인정을 해줘, 주님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자는 사형시키라고 했어요. 그럼 남의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그것도 사형이에요.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레위기 24장 17절 20절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척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칼로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다윗이 4배를 갚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래서 4배를 갚는 게요, 둘 다예요. 첫째는 자기 자식, 자기가 원래 죽었어야 돼. 사형당해야 되는데 자기 바세바하고 간음해서 난 자식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 죽여 첫째 아들 죽였잖아요. 나중에 요압이 압살롬 죽였잖아요. 아도니아
또 나중에 죽였잖아요. 넷째 아들. 이게 4명이 죽잖아요. 부하 장수도 마찬가지요. 부하 장수. 다윗의 부하 장수 가운데 우리아 장수 충성된 장수였는데 그걸 죽였잖아요. 그래서 충성된 아비새 아브넬에게 당해서 죽었잖아요. 사울왕에. 아브넬이 나중에 사울이 죽고 그 아들로 갔다가 투항했잖아요. 다윗에게 부하되자 요압이 또 죽여버려. 아브넬 죽여버려. 압살롬이 쿠데타했어요. 아마사가 구대 장군이었는데 압살롬이 죽자 아마사가 다시 다윗에 붙어 용서해달라고. 근데 또 죽여버려.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요압이 죽였죠. 누가 죽였나? 네. 죽였어요. 죽여버렸어. 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 아도니아 넷째 아들이 압살롬 다음으로 잘생겨가지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왕 세우기 전에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하고 그 다음에 요압 장군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요압 장군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뿔을 잡았지만 죽인 거예요. 솔로몬이 죽였잖아요. 4명의 장수가 죽었다니까. 장수도 우리아 장수 하나 잃어가지고 사나 하나 죽여서 자기 자식 4명 죽고 장수 하나 죽여서 4명의 장수도 죽어요. 하나님은 지도자일수록 죄값을 크게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는데 그 용서받게 된 이유는 뭐냐? 시편 6편 봅니다. 시편 6편. 주여, 우리가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6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신음하면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것이 나단세 찾아오기 직전의 상황을 말해주는 건데, 날마다 눈물로 차마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10개월 동안 회개한 거예요. 그날 사무엘 하만 보면 그날 나중에 책망하니까 그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훌쩍 하나님이 띄워놓고 다윗을 이뻐하니까 용서해줬다.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2절 보니까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고 영이 흔들리고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잖아요. 10개월 동안. 그래서 그 진정성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정의 슈브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슈브가. 지정의가 들어가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메타멜로마의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처우를 받아들인 거예요.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가룟 유다는 느꼈으나 주님의 용서를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지가 자기 죄값을 받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죄값 안 받게 하려고 대신 죽었으니까 주님의 죄의 용서를 받아들여야지. 가룟 유다는 주님의 죄의 용서를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슈브가 이거예요. 슈브. 12절 13절 보세요. 지적인 회개, 감정적 회개, 의지적 회개가 다 들었어요.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회개하라. 구약되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감정적인 회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 이거 진정성이잖아요. 감정적 회개.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노하기를 더디사 은혜가 헤세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아. 여기 보니까 감정적인 회개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돌아오는 것에 그러니까 감정적인 회개를 하고 그 감정적인 자기 죄를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슈브다. 그래서 이 신약의 메타노에오라는 회개한다는 단어는 슈브라고 해야 됩니다. 번역을 한다면. 그러나 꼭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지만 뜻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 자기의 죄를 알았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편 51편. 오늘 51편. 인지해서 이것이 죄다. 그것을 10개월 동안 인지했어요. 자, 3절로 4절입니다. 3절로 4절. 시편 51편 3절로 4절.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안다 이 말이에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시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내 죄가를 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는 알았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알았어요. 그 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 10계명 암송도 안 시키잖아요. 율법은 배울 필요 없대. 이미 우리는 정죄에서 끝났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 나중에 그 10계명을 심판해요. 천국에 올라가 보세요. 모세가 행위책 들고 와요. 다 점검하는. 그 10계명에 따라서 죄를 판단하는 거예요. 10계명을 안 지켜도 천국 간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맹신하면 안 돼요. 10계명이 지켜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안 지킨다고 회개하면 가죠. 안 지킨 거에 대해. 그러나 10계명이 지켜져야 천국 간다 하는 말이 더 맞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실현된다고 했는데 율법 말씀 도덕법이 없어지겠어요? 10계명이 안 없어지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10계명에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을 어겼잖아요. 다윗이. 그걸 범죄했다고 시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인해야 돼. 두 번째로 우리가 알듯이 아까 해야 돼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셨다잖아. 침상을 띄우고 얼마나 통회하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막 아마 말은 안 했지만 용서해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차마 말을 못한 거야.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잖아. 하나님이 사울왕이 잘못해서 패하고 자기를 세워줬는데 지도 똑같이 권력 남용하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나단 선자가 와서 책망해 주고 너무 감사한 거지.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셔가며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맨날 며칠을 그렇게 회개하다가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단 선자를 보낸 거죠. 됐다. 네 마음 내가 이제 안다. 너 잘못했다는 거 네가 그렇게 너 더 이상의 수척해서 너 뼈도 떨려가지고 걸어다니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네가 바싹 말라버렸는데 내 마음이 아프다. 됐다. 이제 됐어. 그만해도 돼. 그때 나단 선자를 보낸 거예요. 사무엘하 읽어보면 나단 선자가 딱 오니까 그날 회개하니까 용서 딱 해준다. 하나님 편애하시네 메리 생각 아니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그는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도 가르치겠습니다. 그래. 이제는 자 보세요. 시편 51편 15절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이를 높이 노래. 내가 하는 거 주님이 했던 거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다. 주님이 나를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이제는 앞으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 시편 143편 가르치기도 할 거라고 그래. 시편 143편 참회시 10절
시편 143편 10절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가르쳐 준데도 나를 이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돌이켜서. 가룟 유다는 안 받아들였잖아. 나는 나쁜 놈이니까 죽어야 돼. 그리고 자살 죽어버렸잖아. 그 죄값을 자기가 받으면 당연히 지옥 가야지. 그래서 주님 오신 거잖아. 그리고 주님 오신 건데 그걸 가룟 유다는 안 받아들였다 이 말이야.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걸은 살인죄를 어떻게 회개할 건데 죽어버리면. 자살의 죄는 거의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회개할 건데. 자기를 죽인 죄에 대해서 살인한 죄에 대해서. 그래서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남의 아내를 취하지 않겠다. 심지어 열왕기상 1장 이렇게까지 했어요. 남의 아내를 절대 취하지 않겠다. 결정한 거예요. 열왕기상 1장 다 왔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야. 철저히 지키죠. 돌이켰잖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름다움과 멋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음에 두 번 다시 동일한 범죄를 하지 않았다. 절대 장수 죽이지 마라. 아브넬 죽이지 마. 아마사 죽이지 마. 요압 장군은 정말 특별한 거고 죽이지 마. 압살롬도 죽이지 마. 시므이가 막 와서 뭐 기드론 시내 건너갈 때 저 저주받으려라 저주받으 나중에 저거 죽여버리십시다. 그래도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두 번 다시 죄를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저울을 받아들이며 용서를 받은 자답게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고 노래하는 자로 살아갔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의 두 번째 다윗이 죄를 용서받았을 이유는 지정의에 입각한 슈브를 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해야 주님이 우리 회개를 받아주실 텐데 우리 회개를 돌아봅니다. 이제부터 진정 회개다운 회개를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